어린이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4월 25일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가 거를 던지시고 내자 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죽게 외쳐 나 죽게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나 거리에서도
온 세상에 생명의 새싹이 돋아나고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 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샘물 어린이교회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섬기고 이웃을 배려하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샘 강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기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안녕. 김샘 강도사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강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저번 주부터 계속 모세 이야기를 들어오고 있죠. 잠깐 복습을 좀 하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살이 하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순종을 하고 다시 이제 애굽 이집트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파라오를 찾아가서 우리의 백성들을 놓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놓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파라오가 당연히 이렇게 대답했죠. 싫어요. 안 보내줄 거예요. 계속 노예살이 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주 주일 예배 설교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이제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제 다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군요. 하나님이 이 땅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실 건데, 당신이 우리를 보내주시면,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면은 하나님이 이 10재앙을 멈추실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제 비웃으면서 네 맘대로 하세요. 나는 안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재앙을 내려줄게 하면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셨으니 그게 바로 이제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강도사님이 파라오였으면은 이 첫 번째 재앙부터 항복 못해. 강도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 한번, 자기 전에 샤워 한번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몸이 찝찝해요. 근데 물이 피로 변하다니 강사님은 상상할 수 없어요.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강사님이 파라오였으면은 항복, 하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을 거예요. 근데 파라오는 그래도 내가 이집트 제국의 황제인데 이거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이랬나 봐요. 그래서 난 괜찮은데, 난 피로 샤워해도 괜찮은데 이러면서 안 당황한 척 막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괜찮니? 그러면 두 번째 재앙을 보내줄게 하면서 보내주신 게 바로 이 개구리 재앙. 강사님이 개구리를 진짜 너무 싫어요. 그래서 진짜 개구리 사진을 넣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사진을 못 쳐다보겠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이렇게 좀 캐릭터 된 개구리를 갖고 왔는데, 강사님 무조건 항복. 두 번째 재앙 무조건 항복. 개구리 너무 징그러워요. 근데
파라오는 여전히 나 개구리 좋아하는데 나 괜찮은데 이러면서 막 괜찮은 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세 번째 재앙을 보내줄게 하면서 보내신 게 바로 이제 이 재앙. 이거는 굉장히 작은 벌레예요. 이건 이가 아닌데 이가 너무 징그러서 이것도 캐릭터된 어떤 벌레를 찾다가 이렇게 찾은 거예요. 얘네 이렇게 조그면서 뭐 보이지도 않고 막 그래서 우리 몸을 막 타고 다녀. 그래서 막 피 뽑아 먹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걸 보내주셨는데도 파라오는 괜찮대. 이는 잡으면 되지 뭐 별거 아닌데? 나는 별거 아닌데? 이러다가 그래 그러면 다음 재앙을 보내줄게 하면서 네 번째 재앙을 보내셨으니 그게 바로 파리야. 이것도 못하겠어요. 너무 징그러 파리. 강사님은 그냥 다 항복. 강사님 견딜 수 있는 재앙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그래도 계속 귀에서 막 앵앵거렸을 텐데 또 파라오는 괜찮은데 파리야 괜찮은데 이러면서 막 또 괜찮은 척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재앙을 보내셨어요. 다섯 번째 재앙은 돌림병이었어요. 우리 코로나처럼 막 이렇게 찬 거라도 파라오는 마스크 쓰면 되는데 괜찮은데 이러면서 막 또 괜찮은 척 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를 보내주셨으니 그게 바로 이제 악성 종기. 이것도 너무 징그러워서 이렇게 그림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뭔가가 있는 거야? 이거 짜면 여러분들 나중에 중학생 되면은 아주 그냥 이거랑 이제 종기인가 아무튼 모르겠지만 여드름 같은 거랑 여러분들도 많은 고생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막 뭐가 나도 파라오는 괜찮대. 나 괜찮아. 이거 짜면 되지 뭐 이러면서 또 괜찮대. 그 다음이 이제 우박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우박 맞아본 적 있어요? 강사님도 맞아본 적은 없는데 보기도 많이 못 봤는데 우박이 내리면 이런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 막 유리도 막 부셔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속된 말로 뭐 뚝배기 깨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박 맞으면 진짜 뚝배기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머리가 막 진짜 너무 위험한 거죠. 근데 머리가 깨질 것 같으면 그 농장의 농작물들은 뭐 괜찮겠어요? 농작물도 다 파괴되겠죠? 그러면 먹을 것도 없겠죠? 그러면 굉장히 큰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파라오는 괜찮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괜찮은데? 나 우박 괜찮은데? 뭐 계속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면 여덟 번째 재앙을 드릴게요. 줄게요. 하면서 했는데 너무 사진이 많아서 지금부터 그냥 할게요. 메뚜기 너무 징그러워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메뚜기 너무 징그러워요. 너무 징그럽고 그래서 이것도 참을 수 있다. 메뚜기 뭐 튀겨 먹으면 되지. 이러면서 막 또 참았어요. 파라오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제 흑암. 이제 태양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이집트의 태양신은 가장 큰 신이었어요. 이집트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 태양신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그 화장실 문 닫고 가만히 있어. 불 끄고 가만히 있어 봐요. 여러분들 못 있을걸요? 많이? 무서울걸요? 아닌가? 아무튼 무섭단 말이에요. 흑암이 있으면. 근데 그 두려움도 나 괜찮은데 나 남자인데 하나도 안 무서운데 이러면서 막 또 파라오는 괜찮은 척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지막 대망의 재앙 하나 마지막 남은 열 번째 재앙을 주셨으니 그게 바로 이제 장자의 죽음이라는 열 번째 재앙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이란 건 오늘 말씀 12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남자 그리고 사람과 이제 동물들 수컷까지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처음 태어난 남자가 바로 장자인데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건데 왜냐하면 장자라는 것은 우리 요즘의 가족과 이 의미가 달라요. 그 당시 장자라는 거는 이제 다음 기업을 물을 다음 세대, 이제 다음 세대의 대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가 죽는다라는 거는 이제 그 가문이 완전히 수치를 당하고 이 가문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정도의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과연 심판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은 절대 죽이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물론 계획이 있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교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 돌보지 않거나 무관심하지 않아요. 그런 의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다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이 사람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게 수많은 이집트 신들이에요. 그 당시 우상 숭배가 엄청났어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안에 여러분 기억나요? 그 음란함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벌을 받는 게, 죄인이 벌을 받는 건 여러분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뉴스 보면서 누구 나쁜 놈이다, 누구 나쁜 놈이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었죠? 그 사람들이 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정의가 없어졌다, 막 이럴 거 아니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죄인은 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했어요. 다 죄인이었어요. 벌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1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집트 사람에 태어난 것을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집트 땅에는요, 이집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이집트 땅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은요, 이집트 사람만 받는 재앙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함께 받아야 되는 심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도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잘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다 나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였냐? 네, 오늘 여기서 말하듯이 집 문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게 하나님이 이들의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의 벌을 피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른 문을 보면은 하나님 심판하러 와셨다가도 그냥 지나가겠다. 심판하지 않고 지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유와 월은 둘 다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죄인인 모습이, 여러분, 우리는 실질적으로 죄인이지만 이 어린 양의 피의 이 표시를 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이 넘어간다. 우리를 벌하지 않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양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줬고, 우리가 죽어야 했던 죽음을 어린 양이 대신 해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네? 여러분은 어려서 아직 느끼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죄의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노예들이에요. 여러분들. 강도사님도 죄인이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을 하나님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우린 이웃도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우린 그게 칭찬하는 것보다 그 사람 욕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네? 우린요, 죄의 노예들이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듯이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싶고,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살고 싶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면서 살고 싶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도 우린 결국 죄의 노예처럼 살게 돼요. 결국 우리는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들이에요. 우리는 심판을 받아 마땅해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대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이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죄가 유월, 즉 심판받지 않고 용서받음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이 이렇게 넘어가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5장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난 후 3일 만에 부활하시던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때가 바로 이 유월절 기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름 돋도록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나도 이제 그 죄를 버리고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분만을 위해 사는 것, 이게 바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이집트 땅 모두를 심판하셨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그 혈통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강도사님이 어머니가 선교사님이시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어영부영 뭐 교회 생활 하다가 이렇게 강도사까지 된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도, 예? 여러분도 말이죠. 부모님이 집사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그냥 무난하게 교회 다니고, 예? 요즘은 뭐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지만 아무튼 그러면 알아서 예?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과 삶에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원래 죽어야만 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난 아직도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므로 나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버리고 또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웃들에게도 전할 것이다. 난 그렇게 살 것이다. 이런 고백과 삶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과 삶은 언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나? 예? 어린이 때인 지금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꼭 중고등부 가가지고 예? 좋은 찬양팀, 밴드 막 연주하고 막 이럴 때 막 감정적으로 막 불타오르고 이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꼭 이렇게 금식하고 나를 괴롭히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집에서 심심하게 자가격리하는 와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자가격리, 집에서 그냥 꽁꽁 숨어 있다가 하나님한테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지금 뭐 아무 음악 소리도 없죠. 여기 어디 밴드가 있어요. 어디 뭐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어린이들 요즘 집에 있고 심심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시작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 시작이 꼭 거창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내 죄의 끔찍함과 그 죄를 이기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이 예수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라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게 여러분들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잘 사는 거고 그게 최고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냥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얼떨결에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강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강사님이 모세는 아니지만 그냥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켜보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내 죄의 끔찍함과 그 죄를 이기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이 예수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보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기도를 한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할 것 같은데 그 강사님도 몰라요. 제가 구원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서 이런다고 내가 구원을 받나? 이런다고 뭐가 되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아마 강사님이 상상해보건데 이집트 사람이 엿들은 거야. 저러면 산다더라 이래가지고 이집트 사람이 자기도 한번 해봤어. 그러면 이집트 사람은 살았을까 죽었을까? 강사님은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다음 성경을 보면 라합이나 이런 이방인들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행동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혈통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동의 문제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정말 별거 아니잖아. 그냥 바르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내가 이런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 하나 실천하는 거, 이게 뭐가 된다고 하는 작은 실천, 작은 행동, 작은 마음, 작은 선한 마음, 작은 믿음의 행위, 작은 예배 순종,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영생의 기쁨으로 보답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좀 엄청난 경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거창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거창한 결심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네?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꼭 그렇게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소박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금 이 영상을 골방에서 시청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작은 믿음도, 작은 실천도, 작은 선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큰 영생의 기쁨으로 보답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강사님 오늘 설교 마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믿음과 행동을 통해 어떤 값으로도 사지 못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작은 믿음을 담아 작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작은 행동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영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항상 그 영생에 감사하고 그 영생을 전파하는 어린이들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께 드려요. 오늘 예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4월 25일 어린이교회 소식입니다. 네, 오늘까지 암송대회 영상을 보내주세요. 오늘 촬영한 각 영상을요, 각 부서 밴드나 담임 교사 목자님께 보내주세요. 그래서 가족 4팀에게는 되게 좋아 보이죠? 문구 세트를 드리고요. 그리고 개인 참가자, 형제 자매는 5팀 뽑아서 여기 맛있는 샌드위치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큐티책 드라이브스루로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오늘 주일부터 큐티책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어린이 주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는 모든 부서가 다 온라인으로만 예배합니다. 유년부는 예배 그날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 감사 노트 나눔 공모전에 참여해 주세요. 또 설명드릴게요. 자, 어린이 주일에요. 5월 2일 날 1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부모님 차를 타고 교회로 와주세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특별한 어린이날 선물을 가져갈 건데요. 혹시 친구들 작년에 우리 했던 거 기억나나요? 작년에 이렇게 차를 타고 왔어요. 그랬더니 바나나도 있었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쪽으로 오라고 환영의 메시지도 보내주셨고 아기상어도 있었고요. 백설공주도 있었어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 전우사님들이 더 멋있고 새롭게 변신할 거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어린이날 1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날, 가정의 감사의 날 감사노트 나눔 공모전이 있습니다. 누가 참여하냐면요,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참여하냐면 부모님께 감사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출하냐? 사무처나 직접 쓴 것을 사무처나 여기 메일 주소 잘 안 보이죠? 밑에 자막으로 띄워줄게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언제까지? 5월 5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꼭 이름이랑 연락처 남겨주세요. 네, 어린이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주님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가 거를 던지시고 내자 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은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나 춤을 추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